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과 피조물 모두가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생명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담이 있고 아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관계가 완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인간과 피조물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생명이 충만하며 사랑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즉, 첫 창조는 하나님, 인간, 피조물 모두가 각자의 위치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샬롬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인사말 중에 샬롬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 하나인 상태,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샬롬이 바로 완전한 연합, 그리고 사랑, 평강,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락이 오자 이 모든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복음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 속의 영광이 아닌 고난 속의 영광을 누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을 보고 영광을 사모하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고난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 속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육신을 벗어가지고 탈육신에서 신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것은 분명 고난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수치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시 연관되어서 샬롬을 회복하기에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면서 영광만 받겠다고 하시면 우리들에게는 아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찬송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바로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구원을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보다, 지금 있는 고난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누릴 완전한 영광은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참자로 우리 거짓자와 싸우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자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속자 참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으라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좀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누림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찬란한 영광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도 우리 인간의 구속을 바라고 영광 입기를 소망함을 알라. 하나님께서 첫 창조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로 완전한 세계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분리됐습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 환경오염과 피조물의 공격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전염병, 기후, 수많은 인간을 괴롭히는 부자연스러운 이 환경의 공격은 피조물이 타락했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인간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는 인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때야 비로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됩니다. 인간과 같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샬롬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피조물 자체로 충만해져서 그 피조물이 마음껏 우리 인간에게 유익되고 또 피조물도 충족되고 그런 하나된 관계, 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받은 우리도 인내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자. 바울은 우리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 몸이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과 육이 이제 구원을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육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 우리 육체까지도 실체가 될 때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완전한 육신의 구원까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그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누리면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의 삶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